이사야 9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러한 질문을 받았어요. 이처럼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그 전에 베드로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넌 나를 누구라고 하지? 물어봤어요. 근데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그 말씀,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원하시는 대답을 했을까? 빌립에게 한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아마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아주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된 주제에 무슨 이러한 신성 모독에 망령된 소리를 하니 감당하기 힘든 그러나 진실인 그 말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주어진 이름, 신약에서 최초로 예수라는 이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은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장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그 definition, 분명히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my own people, 자기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왕이요, 하나님이요, 창조주라는 것을 그 간단한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왕이시오, 예수님이 구주,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800년 전에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리 얘기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가 어깨에 정사를, 거버먼트를 맸다. 통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이 Wonderful, 그리고 그의 이름이 Counselor, 그리고 그의 이름이 The Mighty God, 그리고 The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The Prince of Peace.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미리 이 나타날 아기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어쩌다가 임의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레일을 받고 말씀의 계단을 밟아 그대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어떤 한 부분도 예수님이 나심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실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보았지만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분명히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서 나셨어요. 일부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그렇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옮겨지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 징조 사인은 처녀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이 아이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예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있어 봤지만 교수님들도 안 믿어요. 신학교 교수들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이대로 놔두고 이 비밀을 간직하면서 계속 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가?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미가서 5장 2절,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언대로 오셨다. 그냥 오신 게 아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그는 환영을 못 받아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 된다고 미리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그랬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할 자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아직 안 나타나세요. 8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환영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하실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 아래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6절 말씀입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장면이 그대로 재현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고 있어요.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밑에서는 예언대로 이러한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목마르다 하니까 군병들이 해흉에 이 초를 이 쓸개즙을 적셔서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던 것이 마태복음 27장 34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곳에 장사 지낼 것까지도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미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그 루트를,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말씀대로 밟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음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말씀대로. 여러분 그러면 여기 다시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신 것. 이게 참 미스테리. 지금 못 믿어요, 사람들이. 심지어 여러분 지난주 한국에서 이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걸 보면은 참 성경에 있는 창세기 이런 것을 신화라고 그래요. 신화라고 그래요. 여기 미국에 있는 지금도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베껴온 건지 수입해온 건지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우리가 뱀이 하와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결단코 surely 죽는다고 하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뱀이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속여서 결국은 타락시킨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그 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뱀을 저주하시고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더스트를 먹고 산다는 그 저주 외에 중요한 오늘 이 처녀에게서 나야만 하는 중요한 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듣는데 영어로 하면은 그 뜻이 더 아주 리얼하게 생으로 다가오는데 I will put enmity 원수된 것을 내가 놓겠다 between 너와 그리고 여자 사이에 그리고 더 나가서 between thy seed 너의 후손 seed 너의 seed 뱀의 seed 너의 후손과 and her seed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 여러분 her seed라는 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에게도 후손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her seed 여러분 her seed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seed라고 하는 건 후손은 결혼한 커플에 의해서만 seed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남자의 seed면 seed지 그렇죠? 어떻게 여자의 seed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미스테리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 불가사의한 것이고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대로 또 한 번 예언이 된 거예요.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예언하신 여자의 그 씨드가 너의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그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회첩을 당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또 다시 오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린 예수를 너무 빌립처럼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예수, 우리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해요. 이 예수가 과연 누군가? 예수라는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처녀인데 이 처녀가 얼마나 겁났겠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나쁜 짓 한 일이 없는데 자기 패가 부르고 자기에게 생명이 꿈틀거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특히 이 이름에 대해서,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들은 지금도 양을 잡고 지금도 6월절 그 피를 흘려가며 지금도 오실 자기네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아멘? 나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I am come in my Father's name.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여기서 I do in my Father's name.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동일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manifested,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일 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내가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적어놓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 석탄 덩어리 같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내는, 이 어둠 덩어리 같은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는데 예수예요. 그렇죠? 예수님. 근데 이 표현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o us.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뜻이 왜 주셨는가? 두 가지. 이 두 가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첫째 멸망치 않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안 믿으면 다 멸망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안 믿으면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면 그 앞에 있는 15절, 14절을 알면 이처럼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앞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물어보는 대목이 있었는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랍비인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14절 내용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모세가 노뱀을 든 내역이 설명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광야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 모세가 이 애굽 백성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구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프리스크립션, 처방을 주셨어요. 그때 네가 노스로, 브론즈로, 이 구릿덩어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서 살아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먹게 한 것도 아니고 연고를 발라준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처방에 단순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자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어.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약을 주든지 연고를 주든지 해야지 살지. 그거 쳐다보고 살 밖에 그냥 죽고 말아 하고 죽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처방한 것이 무식한 것 같지만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그 쳐다만 보면 살 텐데 안 쳐다봐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나도 들려야 된다. 이는 내가 들려야 한 이유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멸망치 않고 뱀에 물려 그대로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고 살아나야 되는 것처럼 이 인자를,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처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흠없고 가장 사랑스러운, 여러분 자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좀 못나고 좀 공부도 못하고 좀 찌그러졌어도 옆에 있는 잘나고 공부 잘한 놈보다 안 받고 10트럭을 갖다 줘도 내 새끼랑 안 받고 그게 새끼 아니에요? 하나님의 흠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인데 하나님이 그 자식이 미워서 우리를,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 자식을 그냥 준 게 아니라 그것도 정말 이사야 예언대로 미움받고 싫음받고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채찍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배역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달려야 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내어줄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저주시는 어마어마한 인류에게 다시 없는 앞으로도 없을 가장 최상의 최고의 하나님의 기프트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그 제저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결정됐어요. 니네끼리 좋으면 그래. 니네끼리 붙고 뱀 너는 평생도록 사람 그 더스트를 먹고 살아. 밥으로 내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인류는 무슨 하버드를 나와도 소용이 없고 무슨 CEO가 돼도 소용없고 장관이 돼도 소용없고 대통령이 돼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면 멸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프레스크립션, 하나님의 이 처방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다 모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철저히 통제된 아무도 여기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캄캄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덫에 걸려있는 것이 인생의 정체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군지를 눈 떠야 돼요. 벨리베게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니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해서도 믿으라. 내가 나의 자유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집에 두 천사를 데리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 뻗도록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대접받았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신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바로 예수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피리어드 결론을 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understanding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제가 이 앞에 이 강을 건너면 싱싱이라고 하는 감옥소가 있어요. 프리즌이 있어요. 제가 맨하탄 뉴욕에 있는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도소 내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안에 가서 비교적 잘 따라주는 그러한 양호한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신학생으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prison seminary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참 안타까운 현상이, 신학생 중에는 이슬람 출신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인터뷰를 해보면은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날 지금 신학교도 대부분 비슷한 형상인데 똑같이 질문이, 당신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을 하는데 이들이 여기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를 하면은 서티피킷을 받고 다른 프리즌에 가고 전도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줘요. 근데 참 가슴이 아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They say he's one of the prophets like Mohammed. 근데 모하멧보다는 좀 떨어지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것도 인정을 못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우리가 지금 이것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안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Jesus is the Lord. The Lord is the Yahweh. 우리가 한국말로 여호와 in the Old Testament. 구약에 있는 여호와, He is the Lord. 신약에서 Jesus is the Lord.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신학을 하면서도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나도 잘 몰랐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를 모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다 담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그 모든 블레싱이, 그 모든 복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의 칩처럼 준 것이 지저스라는 거예요. 지저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지저스를 귀히 여기지 않아. 지저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That's idol.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파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Mystery of God,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오늘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지게 지내고 있는지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서 난 이 아기,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이신지,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여러분 오늘 듣게 되셨어요.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선물을 거저 주셨는데 한 분도 못 받는 이가 없이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남은 삶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이 예수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인류 최대, 지상 최고의 베스트의 기프트를 우리에게 그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성령께서 저들에게 이러한 understanding을, 이러한 지각을 주사 참된 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와 이 구원과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상에서 저 하늘나라 영원으로 아버지 앞에 모이는 그날에 정말 영영이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